주님 가르침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 믿고 따라야만 잘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가르침 따르고 있습니까? 따라야 뭔가 결과물이 있을까요? 주님 성질 내지 마라 했는데 성질 다 부리잖아. 요즘 같은 또 봄철에는 감각기관 잘 다스려가지고 봄은 모른다 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머 벚꽃이네 하고 놀러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따르는데 스님이 오늘 주문할 이유가 있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겠죠. 그 중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 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중에 오늘 내준 프린트물 한 번이라도 읽으면 다행이고 또는 뭐 중간에 읽고 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을 수란 목적입니다. 정신공양 아시죠? 네. 배가 든든하니까 이제는 다른 그 생각 안 하고 법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법을 들을 수만 있으면은 그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듣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틀림없이 얻는 것은 생겨나는 거예요. 더불어 법을 들으면서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탁 깨우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딱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법을 쓰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물론 경전에는 500명이 전부 다 수다원에 이르렀다, 아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그렇게 많은 법을 쓰랬는데 대부분은 그냥 흘려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부심 당시에 태어났으면서 법을 들으면서 그걸 듣고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럴까? 잡생각 안 합니다. 잡생각. 망상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망상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어느 날 좋은 가사가 하나 생겼거든. 그래서 본인이 안 읽고 이 가사를 내가 부처님한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확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처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놔놓고 딱 기다립니다. 부처님 오시니까 난다가 부처님 제가 이 가사가 생겼는데 부처님 이걸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착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만히 보니까 난다가 목적이 있거든. 대성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만약에 뭐 백종이나 백종 기도를 스님한테 드리면 기도를 왜 드리죠? 뭔가 목적이 있죠. 그냥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라 이게 틀림없이 뭔가 목적이 있다. 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한테 착 드리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이 가사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공덕으로 인해서 깨달은 일이겠지. 그리고 향을 조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과연 보니까 이게 그냥 가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네 하는 게 보이거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어른 스님들은 대부분 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목주님이 보입니다. 스님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왜 와서 인사를 하고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게 눈에 보여. 대부분은 보면은 뭔가 그렇게 성자들이나 아니면 큰 스승들한테 뭔가 보시를 하고 나면 그것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다가 얻는 경우들은 아주 극히 소수고, 또는 법을 얻어가지고 와서 내가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도 더더구나 소수. 대부분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난다한테 나 이거 가사 못 받아. 나 가사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 줘. 하고 얘기했어요. 3번을 청했는데 3번을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같아. 우리 대현 스님이 넌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는 오지 마. 만약에 그렇게 했다. 뭐 어떻게 돼? 뭐 때문에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해. 이거지. 난다고.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한테 가사를 갖다 올리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 하면서 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그냥 화가 한 번 일어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화는 장작불에 불을 지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튀고 화가 일어나면 대부분 보면 누가 화를 냅니까? 누가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접착제가 돼가지고 나가 거기에 딱 결합을 그냥 내가 화를 내게 돼. 그냥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요게 딱 결합이 되고 나면은 세멘트까지 같이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화가 일어나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을 자꾸 만들게 돼. 망상을 하게 돼. 계속 망상하면 왜 부처님이 안 받으려 할까?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 뭐 출가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이 가사, 이 좋은 가사, 비싼 가사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요즘 말 같은 뭐 토끼를 정말 쌌다. 그걸 잘 키워가지고 염소를 사고 다시 또뭐 하고 해가지고 마누라 놓고 옹당옹당 잘 살면 되지. 이런 망상으로 던지. 그냥 성냄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났는데 대부분 나가 결합하고 나면은 결합하는 순간에 망상이 계속 증폭돼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미움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미운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계획이 되고 나면
그 사람 미운 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제대로 안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나가 결합이 되면 참 힘든 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도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해서 전해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질이 잘 되겠어? 오만망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처님을 탁 때리고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망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때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내 자식이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고 좀 패버립니다. 나중에는 패고 나서 아 엄마 잘못했다. 왜 그렇게 바뀌어? 난도도 보고 마찬가지야. 그와 같이 바뀌어 나가는 걸 부처님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네가 좁혔냐? 이 망상 부릴 때 그냥 네 혼자 망상 부리는 게 아니고 그 망상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이제 너 알겠느냐?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였거든. 부처님이 내가 올리는 가사를 받지 않아. 부처님 받을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받은 뿐인데 본인은 내가 올린 가사를 안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망상을 잡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참 좋은데 부처님 가르침을 난다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알죠? 대표적인 거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악한 일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순한 것이다 해서 악한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있죠. 왜 그래? 그게 가슴 속에 와 닿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또 부처님 가르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할 때는 자애를 지니고 해야.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자애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냥 다반사입니다. 그냥 툭툭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자애를 지니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치면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얘네들에 초종당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 매체가 많아가지고 막 다들 누가 여기서 뭐가 좋다 같으면 기가 쏙히 돼가지고 뭐 탁 사고 뭐 저기 갔다 하여튼 그거 가가지고 탁 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따르고 말고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생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근데 그걸 대부분 계속 하느냐 하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왜 그럴까? 계속 해나가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 3일 계속 먹어봐요. 맛이 없어. 그거 같습니다. 세상의 계뇌나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지니까. 왜? 무상한 상품들이. 근데 본인은 처음에 결정하고 그걸 따를 때는 그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어렵진 않죠. 자의신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려워? 이게 나쁜 일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좀 안 하면 어때? 할 수 있잖아. 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그렇게 필요 없다 같으면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능력들을 낭비하는 거야? 간단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여유도 생기고 말하는 것도 자에게 얘기를 하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좋아. 살아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느끼게 돼. 여러분 그리 하죠? 인어 선언에 오신 분들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냥 좋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의를 항상 지닌 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자의를 지니고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안 되면 아예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성내고 욕심부리고 하는 거다. 하지 말아요. 크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 잠깐 안 한다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의를 지니고 행동하게 되고 항상 선한 일들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선한 일을 자꾸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만 내가 이렇게 좋구나 기쁨들은 자꾸 일어나.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스님이 6년 전에 왔다고요? 배운 10주년 법회 할 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왔을 때 뭐 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었어요? 늙었겠지. 처음에 늙었어요. 늙어가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성장이 그렇게 마음이 성장이 있지 않으면 마음은 걸음을 주지 않으면 지조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꾸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6년 전보다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생각하면은 수행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려고 하게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만 하려고 하게 돼요. 그건 죽은 수행.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접하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못한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수행 대상인데 그걸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무조건 하고 하고 앉아야만 수행이 되죠. 단추부터 잘못 끼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때는 안 먹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네, 반찬을 먹었다, 그럼 씻고 있네, 삼켰네, 다시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퍼내, 그냥 그거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딴짓은 안 합니다. 밥 먹어서 회 먹어서 밥 맛이 어떻게 되는지 뭘 먹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맛없는 걸 안 먹으려고 수행은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오늘 스님은 오면서 근천휴게소든가 긴교 지나가지고 근천휴게소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이상한 옷을 입은 스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숟가락 먹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만 꼼짝꼼짝 하고 있으니까 저쪽 주인이 왔어요. 그 다음 몇 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안에 잘못 된 게 있습니까? 나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막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맛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래야만이 뭘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탐진치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그는 탐심으로 먹게 되고 진심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들을 때는 듣는 데만 집중. 지금도 그리 안 하고 있죠. 소리는 들리는데 스님은 보인다. 보지 마. 들릴 때는 그냥 듣기만 하라. 앞에 대상이 있든 어떤 간에 무시해버리고 나는 온 마음을 귀에다 두라. 들리는 소리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들으려고 해라.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은 많아집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버릴 것 같으면 알아차림도 분산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못 돼버려요? 왜 들을 때는 듣는 데만 집중하고 볼 때는 보는 데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맛보면 맛보는 것만 알아차리라고 할까? 왜 그래요? 그렇게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라? 그렇게 듣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듣고 있으면은
스님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도 스님은 뭔가를 갖다가 사고해가지고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완전한 도유로 인도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십니다. 가르침을 하고 나서 스님은 이걸 잊어버려야만이 따르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르면을 잊어버려야만이 완전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거하고 중복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 건 분명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스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뿐입니다. 들리는 여러분들 귀는 어떨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끊임없이 그것도 부할 때는 부가 들렸다가 사라지고 처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고 님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집니다. 집중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그냥 그것 들리는 것만 지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 속에는 망상부리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잘 안 일어나요. 그냥 들리기만 합니다. 근데 들리기는 하는데 앞에 것들은 분명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걸 내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고 있으면 뒤죽박죽이 돼요. 대상은 어떤 것이든 변하게 되어 있다. 스님이 법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리들은 들리게끔 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고 있을 대상이 없고 여유가 없다. 대상을 집착하지 않게끔 되면은 그만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뭘 발견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게 처음 먼저 와닿다.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는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면 그 변하는 것이 빨리 변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부처님의 부자 하나 듣는데도 그냥 물질적인 거 하나 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들림이 일정 시간 0몇 초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들림이 진동이 있게 됩니다. 그게 오해집니다. 그 들림이 부 하면서 그냥 파도 치듯이 쭉쭉쭉 알리는 게 들립니다. 물질적인 게. 그것을 또 알아차리는 마음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겠어요. 그보다 훨씬 바삐 움직임이 보입니다. 좀 그냥 편안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들립니다. 붙자 하나요. 그게 좀 더 집중하고 나면 알아지는 고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한 소리만 딱 들리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 그걸 불만족이야.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현상은 그와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게 보이면 그 속에는 그냥 현상만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현상을 알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없어.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했다. 여러분이 없는데 어디다 기도할까? 꼭 그와 같이 알게 돼.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서 해요. 수행이 어렵죠. 근데 어떡하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천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천되지 않으면은 그건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이 태국에 갔을 때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내가 네 가르칠 줄 알지. 그것도 때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도 나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있을 때 단지 공부해라. 여러분 곁에는 언제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 것 같죠?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만이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사는데 쪼달리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지도를 해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다가 사고로 죽을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앞일을 모르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든지 이해하고 납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실천돼서 자기 것이 될 때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완전한 고요로 인도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성취했다? 그냥 끝이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가르침은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가 직접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될 때 부처님 가르침은 살아있게 된다는 걸 갖다가 잊어버렸어야 합니다.
왜? 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돼요? 불교 안 믿어도 다른 종교들이 많은데 좋은 가르침 많잖아. 왜 꼭 부처님 가르침이어야 돼요? 이 생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생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은 진짜 이 힘든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죽고 나면 끝이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 하더라도 안 지겨워요? 오늘 밥 먹고 나면 또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화냈으면 내일은 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화내야 되는데 윤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좀 다 끊어버리면 안 돼? 그걸 다 끊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밖에 없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다음 생에서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 그걸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지금 즉시 그게 탁 나타났습니다. 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것이 탁 보인다. 그래서 꾹 참아가지고 화를 안 냈다. 안도가 합니다. 그걸 화를 내지 말아 했으면 그것을 화를 안 내도록 해야 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게 탁 알았거든. 그게 나쁜 줄 아니까 탁 안 하게 되는 거야. 즉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바로 그냥 그대로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꾸 살리고 해요. 이걸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천천히 여러분들의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단계들에 대한 것들을 약간씩 적어놔.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될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되겠지. 부처님 가르침 뭔지 모르면 안 되겠지. 근데 뭐 그 8만 대장경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개 받았죠? 오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 3개만 짓고 2개는 안 짓고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죠? 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 됩니다. 5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술 먹지 마 했으면 안 취하도록 먹으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입에도 대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선의로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개를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오히려 스님들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걔는 그냥 그 모습만 지키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계란이 있습니다. 걔가 3단계를 나누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부터 마음에서 자비심이 있을 것 같으면 싫은 소리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항상 자비심이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지금 똑같은 개지만 걔가 마음의 개하고 그냥 행식적인 개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걔 잘 지킬 수 있죠? 네. 노래는 해볼 거예요? 네. 그래요. 마음을 굳게 먹고 걔는 반드시 지킵니다. 걔를 지키지 않는 자는 불교도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원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제자들은 어떤 게 오든지 걔가 밀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연세가 좀 들으시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하기 쉽죠? 안 됩니까? 마음으로는 아니라도 행실적인 거는 안 하기 쉬워집니다. 그럼 다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걔는 지키기 쉬워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상태가 되면은 걔는 자연스럽게 지키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나이 들면? 그건 아니겠죠. 마음이 걔를 받아들이게 돼요. 어차피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부처님이 내보고 제자 아니래 하는 마음이 탁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좀 기분 좋게 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은 걔는 수월해집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 이건 당연한 거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하나는 됐다. 걔를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좀 돼 나간다고 하면은 마음 좀 더 편안해. 좀 더 고요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고. 누가 크게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에서는 자비희 사랑하는
자애의 마음을 항상 지니게끔 되고 남을 도와주려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네 하고 나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자랐든 못했든 그리고 이 사람이 늙었든 젊었든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자식이 특별히 예쁘고 다른 자식은 천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나가게 되면 자비이사는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비이사가 되어 나가면은 마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나, 너라고 하는 경계들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만 하자. 우선에 할 수 있죠. 네. 이게 해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자애를 지니지 않고 말하지 않는 습관이 들면은 말을 할 때 내가 자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뭔가 행동을 할 때 내가 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왼발을 뗐는지, 내렸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자비이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평온하게 발을 떼고 있는지, 성질 부리면서 발을 떼고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은 수행하기는 엄청 수월해집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이사를 생활하라.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유유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알아차려 보니까 배라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들로 인해서 기쁨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눈을 통해서나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자꾸 제어하거든. 볼 때는 보려고만 하려고 하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만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행동도 자꾸 제어를 하게 돼요. 지금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쓸데없는 것들이 많거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제어까지 되고 나면 마음은 기쁨이 일어나요. 그냥 맛있는 거 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이런 걸 지키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들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까?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을 멀리 자꾸 생각하지 마요. 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수행의 진짜는 틀림없이 이루어 나가진다. 행하는 것들이 기쁨이 자꾸 일어나면은 마음은 한결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와서 야, 수행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기 인호선을 가가지고 3박 4일 확 틀박해가지고 비타민도 끄고 수행해. 그래, 그렇게 하면 시간 내가 할게. 아니야, 인호선 가니까 스님도 있고 저기 부타일 들어가서 해. 그 조선 안 당한다.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걸 그 사람의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견해라고 생각해버리면, 의견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삿띠가 알아차림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하게 돼요. 어떠한 것에도 견해, 너의 견해,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견해가 없으면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수다원. 안 어렵죠, 수다원 되는 거. 수다원에 이르면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일어날까? 성냄이 일어날까? 분명히 경전에는 욕심도 있고 성냄도 다 있는데 기능하지 않는다. 잠재되어 있긴 한데 그것을 완전히 떨쳐낸 건 아닌데 기능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불안감은 있거든요. 수다원 정도 견해를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난 아직 수행이 끝난 것 같지가 않거든. 부처님 실천하는, 가르침 실천하는 거 끝난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마음의 불안감이 항상 존재를 하게 돼.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내고 욕심 부리고 하는 것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불안을 해결해 줄 뭔가를 또 찾게 됩니다. 근데 수다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다원이다 하고 동네방네 자랑질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견해가 없어졌거든. 유신견이라고 하는 견해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님, 제가 수다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수다원에 안 이뤘다 하는 거 마찬가지야. 나는 이런 상태가 됐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데 과정, 뭐가 됐다 하는 것은 그건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다. 수다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하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거짓말쟁이 그런 부분은 없다. 유신견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이미 나는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해나가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 말한 부유한 니바나로 인도되는구나 하는 걸 알거든. 그러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이노선으로 왔으니까 빨리를 안 하고 한글로 한다? 그냥 한글로 하면 되는 거라. 아니야, 나는 빨리를 할래. 빠라디빠따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뭐라고 하고 있어. 그러한 것들은 이미 떨어져 버린다. 족쇄가 뭐가 떨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떨어져 나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믿으려고는 안 하죠.
확신이 딱 들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은 참 좋은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도달합니다. 자꾸 문구만 가지고 붙잡다 보면은 영혼이 안 풀립니다. 그냥 스님 가르침대로 그냥 따르면 됩니다. 태국에 이번에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수행을 모르는 사람인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이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건 내버두고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만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고 나면은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되고 뭐 의자에 기대도 되고 그거는 네 마음인데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도 틀림없이 편한 상태로 바뀌어서 나갈 거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만 한번 봐라. 망상하고 있으면 망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니까 망상이 금방 사라지거든. 근데 또 마음은 또 금방 또 뭔가 또 다른 걸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뭔가 보고 있는 게 보인다. 내가 보고 있네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금방 코끝에 와서 뽀뽀하는 게 보인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것만 지 마음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금방 머물다가 또 가고 또 금방 또 마음에 생기고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루에 와서 스님 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냥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해라. 그 다음날 하고 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빨리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우니까 보이는 게 금방금방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와 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때서 스님이 그래 그렇게 힘들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돌아다닐 때 딱 그 마음을 코끝으로만 붙잡아봐라. 코끝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고 해봐라. 그대로 그냥 따라갔는데 그 다음날 안 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하루 지나고 나서 왔어. 왜 오지 않았나? 코끝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보이면은 집중하는 힘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코끝을 관찰하다가 코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딱 거기 머물러가지고 삼패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매에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것만 계속적으로 있다.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 보인다.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3, 4일 만에 이미 삼매를 경험하고 초선년까지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단계를 넘어가십니다.
사실은 수행은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것 같은 그런 개념화돼요. 그건 수행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수다가 이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전에도 물론 스승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더욱 스승이 필요합니다. 수다. 그때 스님이 준 프린트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책들을 탁 풀어. 거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 직접 나한테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기질, 스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연히 글을 읽는데 빨리 읽었으면 A 빠시고 바라이 바짝당 인물이티 하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데 부처님 그냥 그걸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잘 너무 고마워. 나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었거든. 서성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이 스승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 스승입니까? 눈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돼야지 그냥 그 구절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구절이 탁 부처님이 직접 얘기해 준 것처럼 너는 이렇게 수행해, 너는 이렇게 살아 하는 것들이 탁 드러나진다. 그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스승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는 스승들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스승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 스승을 한 사람으로만 정해봐서는 안 된다. 여기 스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느 정도의 과정을 겪었으면 또 다른 스승을 위해서 다른 과정들을 겪거든요. 스님도 한 5분의 스승들을 국제에 관계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어요. 그것을 얻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곧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을 그 뒤에다 쭉 줄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선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르침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대를 할까? 뭘 기대할 것 같아요?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기 그게 부처님이 바라고 기대할 오늘 1호 선언에 왔으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추가한 스님들한테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소리 있는 줄 알아요? 너는 바라아니라. 바라과 같이 행동하라. 진짜 막 추가한 스님한테.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안 되면 억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부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분들이 그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이 참 이렇게 좋구나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배송을 하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온몸 마음도 부유로워지며 일하는 공덕들로 입바라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 모시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거나 뭐나 잠시 몇 분만 스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스님한테 질문해도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질문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마음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내년에는 안 온다. 예. 아까 들릴 때 듣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집중하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 단계에 마음을 내려놓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한 연습은 어떻게 몸을 먼저 긴장을 이완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눈꺼풀이 닿아 있으면 눈꺼풀이 왼쪽 눈꺼풀이 닿아 있는데 그게 긴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오른쪽 눈꺼풀이 닿아 있으면 오른쪽 눈꺼풀이 긴장이 안 되어 있는지 보고 그래서 굉장히 풀리다 그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어깨 긴장이 그 다음에 손다 엉덩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한지 고요한지 가벼운지를 봐야 돼요. 그때는 심장을 잡아줘요. 심장을 보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둥탕둥탕 나 아직 긴장하고 그럼 그냥 두고 다시 또 몸의 긴장을 그 다음에 심장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가벼워져 있어요. 가벼운 상태가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을 긴장을 잡고 풀려고 해요. 그게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가벼워져 있으면 귀에다가 살컴될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냥 그대로 소리만 들립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되면은 가벼워져 있으면 가벼워져 있어 소리가 단절을 같이 들려요. 툭툭툭 끊겨서 들리고 그냥 그러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으면 돼요. 어떨 때는 소리를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인식하면서 들리게 됩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들리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차단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왜곡돼 버려요. 지금 내 사띠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띠가 강한지 안 강한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띠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에다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평상시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만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습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경영이 필요한 이유가 대상의 마음을 갖다 붙이기가 쉽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을 할 것 같으면 마음을 거기다 실어주지 않으면 움직이는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뺏어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자꾸 손을 갖다 대고 붙이고 눈 감고 갖다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줘요. 그럼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은 당연히 사띠도 커지게 돼요.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귀에다 마음을 탁 갖다 대면은 소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들려요. 그때는 소리가 그냥 들린다고만 알아차려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를 듣는 데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건 의도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욕심으로 뭔가를 들으려고 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아니요.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심장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가벼운가 하는 것만 알아차리지 심장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요해질 때까지 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아.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1분 이내. 1분 이내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이제 누워서 잔다고 누웠는데 알아차림을 호흡에 이제 배나 코에 이렇게 부었을 때 빨리 잠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20분, 30분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습관으로 이어지는 게 괜찮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습관을 이루죠. 잘 때는 어떤 경우든지 손을 배에다가 딱 올리고 살포시 그리고 코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하는 것만 관찰하세요. 그냥 내가 숨을 쉰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어차피 숨은 자동적으로 쉬지게 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끄지고 그러면 부르고 끄지고 하면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만 알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잠이 금방 떨어집니다. 잠잘 때는 그 습관을 잡고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아까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망상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여서 안 돼서 다시 사별 수행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스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실마리를 좀 이렇게 실마리를 얻은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인터뷰를 해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지도를 받으려면 제가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네? 전화하면 아, 되죠. 전화로 하면 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불교 그 스님들이 좋은 게 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궁금하면 그 전화번호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 물어보면 스님 전화번호 가르쳐줄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 돼요.
만약에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도하고 있을 때는 안 받는데 안 받는다고 성질 부리지 마. 또 하면 되는 거지.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 저 스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불교나 남강 불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저하고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왜 한 시대에 두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일반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아미타불도 비론자라 부처님도 뭐 약사여대불도 다 함께 같이 이 시대에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한국 불교는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한 부처님만이 나타나 출연하시는 것, 꼭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뭔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륵불이나 뭐 다른 뭐 아미타불 뭐 무슨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예 사라진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없습니다. 이 지구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한 것들 하나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비춰주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춰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사라진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설한 부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전을 여러 개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자꾸 뭐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침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없을 때 그분들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가르침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의 세기에서는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세기입니다.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개념이고 그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긴 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런 개념에 자꾸 휩싸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들을 초점을 잡고 그분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 그게 만약에 미륵불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부처님 가르침이든 그렇게 가르침이다 하면 그거는 배척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테라와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짜 원어입니다. 대성 불교의 가르침은 왜곡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대성 불교든 테라와다 불교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자꾸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단지 이제 세상 사람들 자꾸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부처님이 태어나 올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부처님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념일 뿐이다 하고 받아들인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만이 부처님밖에 없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태양은 하나밖에 존재합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 우리는 무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잘 들었으니 모든 이웃을 위하여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올림을 예시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님들께 예배올림을 예시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보시를 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 들은 공덕으로 도와 가히 진리를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5가지 계행을 시킨 공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한 공덕을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원한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탐욕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인연이들과 법교에 승리있는 모든 존재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결고 행복하여지이다. 이 몸이 닿을 때까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법문을 수행한 모든 선업 공덕으로 편안한 행복을 얻기에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절대로 사죄로 무서운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을 걷겠으며 수많은 생으로 돌고 도는 윤회의 고통과 모든 적대감과 모든 나쁜 것들을 만나지 말고 행복을 얻어주시자.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화를 깨닫기 위하여 출세반법 9가지의 적당한 수행을 하여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위어심 없으신 가르침에 공양합니다. 성장하신 스님들께 공양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반을 하였으니 수행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사원을 세워야 합니다.